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마치 풍랑이 있는 것처럼,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거친 비바람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자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배가 둥둥 떠져 있고요, 그리고 거친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배가 산산조각 날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바라는 여러분 항구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우리들이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믿고 가고 담대하게,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풍랑 때문에 죽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이지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넉넉히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43장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야곱아 사랑하는 성경 모든 교우님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불꽃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3절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풍랑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풍랑은 하나님의 발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잠히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 또한도 예기치 않은 많은 풍랑을 겪었어요.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시 신앙 고백이 통하여서 다시 어떻게 승리했는지, 모든 환경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가는 성도는요, 여러분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요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찍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주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2절 말씀에 무엇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좀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녹화하면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에게 건지신 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 주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큰 바람이 일어서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어.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큰 바람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에세 고난은 바산이 조메노, 이것은 해산을 여러분 할 때 느낄 수 있는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뜻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는 지금 제자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어닥치는 바람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어닥치는 지금 가난이 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지금 너무 갑자기 밀어닥치는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가 우리 측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 생명에 여러분 또한 제자들 어떤 것에 손실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가 산산조각 나지 않아요. 제자들 죽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그 풍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배 한가운데 둥둥 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로 쏟아야 되니까 땅으로 꺼져야 됩니까? 이렇게 징태양난,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제자들 불순종해서 마치 요나처럼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멀리 도망가다가 이 풍랑을 맞이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싫어서 멀리 도망치다가 이런 풍랑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맞이하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고 18절 말씀에 큰 바람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를 건너는데 그들 스스로 그들 선택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들이 고집을 부려서 배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빨리 건너가라.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의 등을 밀었습니다. 떠밀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큰 바람을 여러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기차는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풍랑으로 우리는 이리저리 휘청휘청 거려져야 되는 겁니다. 풍랑은 무서운 거예요. 바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내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라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흔들어지고 있다라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순물 제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홍역을 한번 치르죠. 그럼 평생 홍역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 영적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평생 교만하지 못하도록, 평생 거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평생 이기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주께서 영적 예방주사를 빵빵빵빵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재촉하셨어요. 예수님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신 겁니다. 예수님 밀어붙이신 겁니다. 예수님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게 하셨을까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는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있다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예수님 보시기엔 제자들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 배워야 될 게 있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 안에 불순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불순물이 많아서 이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자기가 불순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도 자기 신앙이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줬을 깨달았어요. 아, 내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내 신앙에 불순물이 많았구나. 그래서 욥기 말씀에 보면 그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불순물이 있었어요. 내가 귀로만 주임을 들었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면 회개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 사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바다에 건너서 보낸 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수많은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를 왕삼고자 했습니다. 왕삼고자 했습니다. 멋지게 왕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너무 충만했습니다. 역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길 잘했어.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불순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 믿음은 제자들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맞습니다. 제자들 진짜 믿음이었다면 이 풍랑이 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만 무작정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너만 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도록 불렀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믿음 자기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날의 불순물을 봤어요. 지금 수많은 기적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떡을 만드시니 예수님 우리 임금이시다.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우리 임금 되어서 난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부귀영화 누리고 이제 이 땅에서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해 수치당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넉넉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떡을 여러분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먹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떡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 예수님 그 불순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떡만을 찾는다면, 떡만을 앞세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흔드세요. 그들의 불신앙을 흔드십니다. 그들의 불순을 다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 무엇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바닷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 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 모든 풍랑을 잘 이겨서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더 새롭게 정말 능력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젠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이 칠 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일 때 바닷물은 깨끗해진다는 걸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큰 홍역을 칠 때 몸은 아프죠. 그러나 우리 안에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다시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큰, 여러분 더 넓고 더 큰 우리 주님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잠깐 주님 멈추시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불순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원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풍랑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나이다 죽는 거 아니야? 나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 끝나는 거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강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우리를 덮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할까?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사야서 말씀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가장 인생 사업자, 주님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붙드시는 자녀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단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단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여기 있다. 여호와 샴마,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계십니다.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 압박의 문제 가운데도 계십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게 되면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눈녹이 사라지게 되죠.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도와줄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이 풍랑 거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기도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고도 계십니다. 기도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등을 돌리셨고 계셨어요. 가만히 그곳에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고통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좀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하늘로 쏟아오를 수도 없고 땅에 꺼질 수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허용하시면서, 이 모든 환경 허용하시면서 여러분의 배 가운데, 여러분의 바닥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로 이어졌고, 십자가는 생명으로 갔으며, 죽음의 모든 것을 다 결박하시고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21절로 가잖아요. 바라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도 그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풍랑도 그 배를 부서뜨릴 수 없으며, 어떤 배도, 여러분, 어떤 풍랑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로 가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셔버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때로는 주님께서 허용하신 풍랑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가까이 계셔요. 훨씬 더 주님 더 가까이 계시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 그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21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 배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너무 멋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걸 바라고 있습니까? 그냥 큰 풍랑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응답됨을 믿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해 보면 이런 풍랑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참 어리석은 자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주시는 결론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자기가 강해서 그렇게 힘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힘이 들고 또 힘이 드니까 더 힘겹게 노를 더 젓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더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를 저으십시오. 노 젓는 게 먼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겹도록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를 젓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부터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노부터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불순물 다 제거하는 시간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장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르던 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좀 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 풍랑 때문에 여러분 죽는 일은 없어요. 배가 산산조각 나는 일 없습니다. 가정에 좀 풍랑이 왔습니까? 자녀에게 풍랑이 왔습니까? 인생에 좀 비바람이 불어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